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 소원이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마이크 한번 올려보는 게 소원인데 저를 항상 내려야 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낙원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버겁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고, 제가 말씀을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주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몸에 병이 나거나 아니면 아플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막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면 내가 빨리 교회 가서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험하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아주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다면 병이 나거나 아플 때 목사가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가 몸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데가 많이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 가보셨어요? 하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밤 12시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지금 저렇게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전화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꽤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제가 가서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 가보라고 말할까? 저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저에게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신유의 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적도 없었고 그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적도 없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바로 퇴원시켰던 적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하고 손목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나았다는 분이 있기는 했어요. 제가 피바디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거기에 그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이 리사이트를 남겨두고 갑자기 손목을 쓸 수가 없다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길래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손이 나아져서 그래서 이 리사이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병고침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심에 따라서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주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신유의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겠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저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손목 고치는 전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 평생에 딱 한 번 그 자매의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번 나타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기도로 내가 한번 이 열을 떨어뜨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스피린을 먼저 찾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과 그리고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저는 약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하시는 분들,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좀 고쳐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 같아서 나라면 고쳐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실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시든 고쳐주지 않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겠죠. 또한 저는 좀 속물적인 생각이긴 하긴 하지만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이 당뇨와 혈압만 좀 고칠 수 있어도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할 수 있겠다는 이런 속물적인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바빠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입원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쩌다 혹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혹은 교인들에게 그래도 목사니까 능력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히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초능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했으면 여기에 장로들에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니까 틀림없이 누가 병이 들었으면 그러면 저를 부르라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다면 말이 될 텐데 그런데 병이 들거든 목사를 부르라고 했다면 초대 교회의 모든 장로들은 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일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 초대 교회의 장로들은 다 신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사의 기능과 그리고 사역은 분명히 의사의 기능이나 사역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장로를 청하라고 말하고 목사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적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따라서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사람들이 병이 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잠시 견디게 하심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고 데려가시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거나 아프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원인을, 의학적인 원인이 아닌 그 영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건 거의 가능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일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 고난을 잠시 견디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데려가기 위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병을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것은 궁극적인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병을 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인내하고 연단하도록 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상황이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저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살리겠다는 그러한 그 헛된 망상을 가지고 이 죽음이 확정된 병상을 찾아가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교인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함께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멕시코에서 한 12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 선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멕시칸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꾀죄죄한 거예요. 너무 더럽고, 그리고 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몰골이 너무 흉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일단은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문을 두들겼는지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술이 취한 이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와서 그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안 먹고, 그렇게 4개월 동안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고, 그렇게 흘러서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마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이 저녁 한 끼 먹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긴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린웨이는 이 아이를 그냥 저녁 한 끼를 주어서 내보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내보내면 이 아이가 또 이 어려움을 겪을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4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침내 입양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면서, 입양 수속을 다 마치고 입양하면서 그 아이가, 이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혹시 내게 불편한 게 있어도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나는 내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좋은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혹시 잘못 구했다가 혼나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을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구할 염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막내 아들은 1살 조금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저희와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한국에서 왔을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순한 아들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보채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순한 아이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살이 되고 3살이 넘고 4살이 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 검사하고 혹시 자폐인가 아니면 혹시 무슨 언어 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번 이 보모를 옮겨 다니면서 생존 본능일까요? 이 아이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8년 좀 됐는데 제 딸이 미국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미국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동부로 갔고, 당시 서부에 살고 있던 저는 결혼식 하루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타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짜증이 났는데 많이 아프냐니까 조금 아프다 그래요. 제 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에게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사는 한의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전화를 해 놓을게. 그래서 그분이 와서 침을 한번 맞도록 하자.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부탁드려 놓을게.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자 그래요. 제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침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니까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맞아봐야 알 것 같다 그래요. 조금 더 한 번 더 맞자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침 맞아보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면 되니까 침 한 번 맞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자 그래요. 괜찮아?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한 4시 반쯤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잠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많이 아파?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한 번만 더 침 맞으면 되니까 괜찮아질 거야. 낮에 침 한 번 더 맞자. 그러자고 해서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다 해본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잘 참았다 그래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서로 찌르고 있어서
뭐 이건 엄청나게 아팠을 거라고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뼈가 부러졌다는데 다리가 아프다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침부터 맞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차에 뒷자리에 타자마자 딱 두 마디예요.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그래요. 아빠 미안해. 아빠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그럴 때는 아빠 들었지? 지금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침 맞으면 된다 그런 거야?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나한테 야단을 치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섭섭함이랄까요? 아니면 그 미안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갑자기 제가 끌어올랐던 그 이유, 어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픈데 나한테 말 안 하지? 왜 힘든데 나한테 말을 안 하지? 얘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그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인 저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건 얘가 왜 나한테 자기의 필요한 걸 말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여자친구한테 간다고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를 놓쳐서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이면 당연히 저에게 전화해서 비행기 못 탔으니까 다른 비행기표 끊어달라고 말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말을 못해요. 저는 그게 좀 속상했어요.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옆에 섰어요. 돌아서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뭘 대단한 걸 구해서가 아닙니다. 얘가 날 아빠라 그랬다.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 달라고 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냥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알라.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며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관계적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저분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그 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사가 찾아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 원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지만 목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놓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가 교인들을 찾아가는 이유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일 겁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그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고통에 동참해서 서로 위로하여 붙들어주기 위한 아름다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인데, 내 기도로 꼭 살리겠다는 망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만 그렇지만 함께 나누고 끝까지 붙들어주겠다는 바로 이 공동체적 헌신, 성도의 교제 때문에 우리는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바르면 병이 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성수는 목사나 장로가 안수한 물이 특별한 효험이 있고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병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목사가 특별히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해 줬던 그 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뭐 그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런 물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나만 장군이 그가 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깨끗이 나았지만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었던 것은 그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병이 낫는 일은 없었어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나면서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셨잖아요. 얼굴에, 눈에. 그리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씻어서 눈이 나았지만 주님께서 이 발라주신 그 주님의 침으로 만든 진흙 때문도 아니고, 또한 그래서 실로암 물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원하심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지 어떤 물도 효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켜서 PD 수첩에서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만민중앙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록 씨가 목사로 있는, 지금은 무슨 구속되어서 감옥에 있지만 이재록 씨가 이 목사로 있었던 만민중앙교회, 그 당시에 만민중앙교회 10여 년 전에에서는 그 교회 뒤에 수도꼭지가 한 10개쯤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물이 무안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서 끌어온 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 분무기에 붙어 있었던 그 타이틀은 창조에 근본된 능력의 물입니다. 창조에 근본된 능력의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을 넣어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PD가 그 교회 교인들을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이 물은 이 이재록 목사의 고향에서 끌어와서 그가 기도한 물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물을 죽어가는 병아리나 아니면 백합에 뿌리면 그 죽어가던 병아리나 백합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물을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냉장고에 뿌리면 그러면 고장난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홈페이지에서 이 만민중앙교회 웹페이지에서 봤던 제일 많은 간증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물의 효험을 말하는 제일 많은 간증이, 여러분들 아마 너무 깜짝 놀라실 텐데,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눈에다 뿌리면 갑자기 막 사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수가 있다, 어떤 물이 효험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너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약을 쓰며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름이라는 것이 약으로, 고대에는 약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아도 거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이것은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뭐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만일 기름이 단순히 약을 의미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데 왜 그걸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바르라고 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바르면 되잖아요. 집에 있는 거 아니면 가족들이 바르면 되는데 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이 외상에는 약으로 사용되었지만 모든 병에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고 기름이 만병통치약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그 약이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약도 쓰며라고 말하면 제일 편할 텐데 그걸 왜 상징적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말하는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말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기름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그 장로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을 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겠다는 이야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견뎌내 보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 힘든 이유는 그것은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일 뿐이에요. 마치 벌 받은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이 고난이 그들의 가정에 임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화가 나기만 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기만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꽤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입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캐롤 킹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보면 3명의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고 6명을 입양했는데 6명이 전부 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얼마나 밝은지. 그건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가 원해서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몰라면 의미를 몰라서이지,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고견히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빗 제레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설교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는 그의 설교 가운데 아주 종종 데이빗 니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가상 소설을 인용해서 예화로 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니섬의 소설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소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농부 모두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가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고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알맞게 익은 토마토를 위해서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를 망치면 집도 그리고 또 밭도 농장도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 마을에 있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도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밤을 지켜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윗마을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둘러서서 그 비가 오는 것을 보며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창가를 내다보며 제발 이 비가 좀 지나가는 비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심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우가 되어서 이 비가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하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도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길이 없어서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고난을 좀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 그 풍년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도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 5년 전에 망친 농사로 밭은 농장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끔찍스럽고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밀농사의 농부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토마토 농부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르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밀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토마토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남편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자식 살려두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셔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걸 잘 견딜 수만 있었더라면 내 남은 생애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그러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뭔가 아린 것 같고 뭔가 얹힌 것 같고 그냥 늘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형통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교회여 함께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여 찾아가라.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 견디기에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눈앞에서 키를 넘는 파도가 넘실거리기 시작하고 내 몸도 세우기 어려울 만큼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되겠는 거 알겠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비교적 편안하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것 정도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견디기 너무 힘들 만큼 버거운 상황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붙들 수 있도록 교회가 찾아가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헌신입니다. 스스로 혼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가장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패럴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했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거기에 보면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은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인데 여기에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말하면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을 말합니다. 그 장애인 올림픽에 아마도 이 존이 이제 단거리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아주 고되게 훈련합니다. 존도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하고 단거리 선수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8명이 줄을 서고 그리고 시작 소리와 함께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8명의 장애인들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하고 1년 동안 연습했어요.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뛰어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존이 넘어졌습니다. 그냥 앞으로 넘어졌어요. 같이 뛰던 아이가 넘어지면 7명에게는 기회입니다. 경쟁이 한 사람 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넘어져 있는 존 주변에 둘러서서 그 존에게 격려를 하고 손을 내밀면서 존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8명이 함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에겐 1등이 의미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리가 누가 더 먼저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면 아마도 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왜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우린 형제인데 왜 자꾸만 형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고 경쟁자처럼만 생각을 할까?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빨리 가고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고 돈 많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잘 훈련되어서 잘 헌신된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데 삶이 너무 버거워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이나 매일을 눈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서 소외된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교회여 함께 기도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저는 저희의 기도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편안과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도의 영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병 고침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게 참 버겁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그리움에 사무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야 되는 분들에게
교회가 곁에 있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주며 살아야 마땅한데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주님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낯선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우리 낙원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마음에 품고 애틋한 마음과 애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심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 교회의 지체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